오늘 새벽에 뉴스에 나왔는데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전쟁이 길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위험하면, 국가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 자신의 인생 자체도 사라져 버립니다. 알고 있죠? 예. 자, 우리 지금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 것인데요. 4일 전에 오늘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금요일 한번 틀어드렸는데 안 보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틀어봐 주세요. 새벽 기도 있었더니 온누리교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나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꺼주시고, 자, 시편 77편 6, 7절을 갖다 읽는 가운데서 이제 북한 인공기하고 그리고 음악이 어느 나라 음악이죠? 북한, 북한 뭐 애국가인가 뭐 애국 하여튼 북한 국가입니다. 인공기, 북한 국기하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뭐 북한이 해킹했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이 방송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건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국 교회 안에 공산주의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알죠, 그죠? 과거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 하면서 성령 운동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 합동초로 치면 뭐 사랑의 교회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뭐 WF 뭐 가입한다고 뭐 WA 가입한다고 참 그러고 있는데, 뭐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이 가득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다.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정말 다 돼가는구나. 우리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정말 위험해. 내가 이 시간에 시간이 아까워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공산주의 영이 꽉 잡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엄청 위험하다. 지금이야 뭐 이재명이 돈 풀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요. 좋아 보이지만 이게 확 꺾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셉의 믿음. 간단히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죠. 뭐 1시간 일도 모르죠. 내 마음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압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압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모릅니다. 사실 아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예. 그런데도 교만해서 자기가 전부 아는 양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산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철학자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면서 막 떠들어대고 다니니까는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런 철학자들 향해서 말을 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내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네가 누군지 아냐? 소크라테스는 그럼 누군지 네 자신을 아느냐? 몰라요. 나도 나 자신을 몰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수백만 권 읽어도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평생 공부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아는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죠?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피조물인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죄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을 성령으로 지도하신다. 세상이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는 요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한국이 참 위험하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를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오늘은 요셉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셉에 대해서 또 한 시간으로 꽉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는 하여튼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압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첫째로 호람되어의 믿음이었다. 호람되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호람 앞에서, 되어 하나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자체를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그러면 계속 주시하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입니다. 왜 나를 주시하는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 중심을 보고 있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발행했는데, 여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날은 언제냐면 민속 축제일입니다. 사람들이 민속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 집에서 전부 다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 여보, 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가겠다. 몸이 좀 안 좋다. 힘이 쫙 빠져가지고 도무지 못 움직이겠다 하면서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죠.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붙잡고 요셉아 요셉아 아무도 안 본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내 원을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 나와 동침하자.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아무도 안 보니까는 하루만 같이 동침하자. 집에 아무도 없다.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야, 이 인간아,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몇 달을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다고 그러면 그가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사해 주시죠.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또 한 시간 훌딱 가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라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역모하고 죽이려 합니다. 가정에 그냥 풍파가 일어나는데,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을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즉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일절 넘어가지 않는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게 뭐예요?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네. 죄를 짓고자 하는 여주인을 향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내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성도는 범죄하는 것을 무수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무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호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셉을 다음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계획요?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왜? 정치인들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 정치인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섬기게 함으로써 애굽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세하게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정치가 뭐예요? 정치인 중에 구도를 아는 거죠. 정치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떻게 구도가 되어지는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은 일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은 이미 그의 처가 얼마나 행실이 악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보디발 그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은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주인처럼 여주인을 갖다 허락하지 않지. 그런데 굳이 보디발이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보디발의 처가 음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행실이 아주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디발 처가 이렇게 막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요셉의 말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은 요셉은 기껏해야 노예예요.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을 갖다가 그럼 옳다고 하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가정이 그냥 풀지박산 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맞죠?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야지 뭐 자기 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지. 자기를 갖다 치는 거죠. 그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옳다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가 막 자기 말을 옳다고 막 핏대를 세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죠. 그런데 이 감옥이 어디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 왜 집에 그럼 감옥이 있느냐?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즉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수방사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바로의 명을 갖다가 받아서 정치인들을 그 가운데 잠시 구금하는 곳입니다. 정치 왕의 제수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감옥의 간수도 요셉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간수도 요셉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요셉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서 모든 제수를 직접 관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섬겼다. 네, 간수장도 역시 보디발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에 두 명의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하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두 관원을 직접 너가 섬기라.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다. 네, 비서실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너가 직접 섬겨야 된다. 중요한 사람이다. 하루는 두 관원장이 꿈을 꿨죠, 그죠?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당신이 이제 출소하게 될 것이다.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비서실장으로서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복직할 때에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자마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요즘은 굉장히 섭섭하죠. 실망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믿음의 사람 아니었으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너무 억울하죠, 그냥. 야, 보디발도 나를 갖다 이렇게 배신하고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완전히 잊어버렸을까?
왜 완전히 잊어버렸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요셉은 당장 풀려나기를 원하죠.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어. 너 감옥에서 정치를 준비해야 돼. 애굽 정치인들을 섬기면서 애굽 정치를 준비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를 예비 준비해 놨는데 내가 지금 당장 말은 안 하지만은 뭐 요셉은 모르죠. 너무 그냥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정치를 세워야 돼. 정치를 배워야 돼.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정치인들을 모르면서 국무총리로 떡 세워놓으면 뭐 제대로 됩니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주변의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애굽 요셉 안 도와주고 그러면 정치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 감옥에 있어야 돼. 너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그 감옥에 있어야 돼. 더 많은 정치인을 만나야 돼. 그 사람들부터 애굽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돼. 계속해서 듣고 인지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돼. 최선을 다해 섬기라. 그러면서 정치인들 섬기면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인과 가까워지고. 두 번째, 애굽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30살이 돼야 돼요. 30살이 돼야 애굽 정치에 등용이 되어져요. 입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다? 28. 너 바로 세우면 안 돼. 지금 애굽의 정치 상황과 지금 안 맞아. 정치도 몰라. 요건도 안 돼. 너 이대로 그냥 풀려나면 내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은 나는 너를 향해서 그런 뜻이 아니야. 요셉의 나이 28살. 그런데 30살에 정치에 입문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일절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급하죠. 우리 마음은 급하죠. 사람은 급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빨리 응답 안 됩니까? 언제 응답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은 빨리 그냥 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요셉은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섭리를 믿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인들이 없는 곳으로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서 고센 지역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나안에 있었다면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면 주변의 족속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저 족속들한테 우리가 싸먹히겠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있으니까 전혀 방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목축 없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애굽인들과는 단절되어집니다. 애굽의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리고 가나안과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하여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어지고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끌어들여서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때가 되어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수백 년의 일을 갖다가 다 보고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비록 요셉이 조금 더 감옥에 있었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 힘들죠. 너무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꿈을 갖다가 단시에 해결해주고 해석해주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해결책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총리가 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총리가 되면 갑자기 제가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애굽의 정치 구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정치를 2년이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을 수발하고 돕고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서 철저히 준비되었다.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한다. 용서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지난 날들을 갖다 뒤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요셉은 보면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또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상 생략. 이것도 너무 깁니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형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형들 깨달아라. 그러면서 끝내는 형들이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죠. 우리들이 요셉이 그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셉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미쳤도다. 우리에게 미쳤도다. 우리가 잘못했도다. 또 베냐민의 또 사건도 있었죠. 베냐민을 홀로 그냥 놔두고 갈 바에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또 나서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고 이 베냐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요셉처럼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된다. 우리의 그 과거를, 이런 사실을 갖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충분한 시간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형제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딱 오니까는 이 형제들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서로서로 화해했어요. 그리고 서로서로 용서했어요. 요셉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화해시키고 그들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이제 다 화해하는 모습 보고 회개하는 모습 보고 그런 것을 다 보고 나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형들의 죄에 대해서 적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니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 제가 바로 나 요셉이다. 형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요셉한테 참 잘못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울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의 국무총리가 그냥 딱 위시에 딱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나에게로 다가오소서 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아픈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픈 기억이 사라집니까? 상처가 아물어집니까? 흉터는 있습니다. 상처는 없어져도 흉터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용서란 무엇인가?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지만은 그 일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대합니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깁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그러나 나는 형들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선대한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잊어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잘 모르죠. 지금 주한미군 전작권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작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친북 친중인 거 아는데 못 주죠. 그런데 그걸 갖다 들고 일하면서 지금 국방비도 130조 달라고 하는데 2배 더 달라고 하는데 70조 더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국방비도 너무 주둔비도 너무 올라가는데 전작 환수권까지 달라. 미군이 지금 연방사령관이 지금 미군이죠. 그런데 그걸 또 달라. 정말 위태롭구나. 이러다가 진짜 주한미군 철수되는 거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상 말 안 드리겠어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될 때에 주한미군 철수되면 우리나라 신뢰도가 팍 떨어집니다. 국민 자체가 위험해요. 하여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 떠나가시면 나의 생명이 어때요? 우리나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도 일시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사건들은 역사에 엄청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루아침에.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다면, 이 형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야. 이 보디발에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못 세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가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들었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전에 노아도 있고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왜 노아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노아가 더 선대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다.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또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디 땅에 오든 그건 상관없죠.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는 거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뭐 성경 좀 안다고 뭐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뭐 좀 안다고 철학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기계학으로 뭐 안다고 해서 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거 뭐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가까워진다는 의미. 아까 초반에 인공기 막 띄워지고 그런 거 봤죠, 그죠? 우상 숭배가 한국 교회에 가득 차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몇 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겠네. 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씻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겠네. 아이고 그럼 니나노 신나게 놀자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의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